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한다. 실패했다는 말에는 어딘가 끝났다는 느낌이 묻어 있다. 낙오한 것 같고 뒤처진 것 같고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것 같은 기분. 그래서 사람들은 말한다. 이제 끝난 거 아니야? 여기까지가 한계였나 봐.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봐. 하지만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왔다. 실패는 정지 버튼이 아니라 방향을 다시 묻는 질문이라고. 인생은 단선으로 흐르지 않는다. 직선이 아니라 수없이 꺾이고 되돌아가고 멈췄다가 다시 걷는 곡선에 가깝다. 실패는 그 곡선 위에 생긴 하나의 굴곡일 뿐이다. 실패가 유난히 우리를 아프게 하는 이유는 단순히 결과 때문만은 아니다. 우리는 실패를 곧잘 자신과 동일시한다. 일이 실패했다가 아니라 내가 실패했다로 바꿔 말한다. 성과가 곧 정체성처럼 여겨지는 사회에서 이 혼동은 자연스럽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점수로 평가받고 순위로 비교되고 결과로 분류되는 법을 배웠다. 그래서 무언가 잘못되면 먼저 자신부터 의심한다. 역시 난 부족해. 애초에 해봤자 안 됐을 거야.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나만 못하네.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 실패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존재 전체를 의심하는 증거가 되어버린다. 한 번의 실수가 전 인생을 규정하는 낙인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하지만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통제할 수 없는 결과와 우리가 선택한 태도를 구분하라고 했다. 우리가 온전히 줄 수 있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반응이다. 실패는 때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의 합이다. 타이밍, 운, 외부 환경, 타인의 선택까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얽혀 있다. 그 사실을 잊을 때 우리는 실패 앞에서 자기 자신까지 버려버린다. 마치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만 있다는 듯이. 실패를 이겨내는 첫 번째 방법은 실패와 나를 분리하는 것이다.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 이것이다. 그들은 실패를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는다. 나는 실패자다가 아니라 이번 시도가 실패했다고 말한다. 이 두 문장은 비슷해 보여도 전혀 다르다. 첫 번째는 존재 전체를 부정하고 두 번째는 하나의 사건만 바라본다. 니체는 말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그 말의 핵심은 고통을 미화하라는 게 아니다. 상처가 곧 나의 정체성은 아니라는 것, 고통은 지나가는 경험일 뿐이라는 것이다. 실패를 삶의 전부로 만들지 않을 때 우리는 다시 움직일 공간을 얻게 된다. 실패는 내가 겪은 일이지 내가 된 것이 아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든 것은 변한다. 고통도 기쁨도 실패도 영원하지 않다.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은 것 중 하나는 바로 무상이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며 고정된 실체란 없다는 진리. 그렇다면 지금의 실패도 영원하지 않다. 지금 이 순간의 고통도 시간이 지나면 변한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집착하지 말라. 실패에도 성공에도 집착하지 말라. 집착이 곧 괴로움이다. 우리가 실패를 붙잡고 놓지 않을 때 그것은 우리를 계속 아프게 한다. 내가 실패했다는 생각에 집착하면 그 생각이 현실이 되어버린다. 하지만 실패를 하나의 지나가는 구름처럼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다.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다. 스승님, 저는 계속 실수를 반복합니다. 저는 왜 이렇게 어리석습니까? 부처님은 웃으며 말씀하셨다. 내가 실수를 알아차렸다면 그것은 이미 지혜의 시작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실수조차 알아차리지 못한다. 넘어진 것을 알았다면 이제 일어설 수 있다. 실패를 인정하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변화의 첫걸음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알아차림이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느끼는지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자기 말로 살아간다. 그래서 실패했을 때 어떤 문장을 자신에게 들려주느냐가 중요하다. 난 역시 안 돼. 또 망쳤어. 나는 늘 이래. 이 문장들은 사실보다 훨씬 크다. 이 말들은 한 번의 실패를 평생의 패턴으로 굳혀버린다. 마치 변하지 않을 운명처럼. 조금만 바꿔보자. 이번 선택이 잘 맞지 않았다. 아직 배우는 중이다. 이건 끝이 아니라 자료다. 언어를 바꾸는 건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다. 현실을 감당할 수 있는 크기로 다시 정렬하는 일이다. 실패를 기록으로 남기고 판결문으로 만들지 않는 것. 그게 첫 번째 방법이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자기 대화라고 부른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 우리의 감정과 행동을 결정한다는 것. 부정적인 자기 대화는 우울과 무기력으로 이어지고 현실적이면서도 희망적인 자기 대화는 회복력을 높인다. 나는 실패자야라는 말 대신 이번엔 안 됐지만 다음엔 다르게 해볼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것. 이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 실패를 이겨내는 두 번째 방법은 멈춤을 패배로 착각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멈추는 걸 두려워한다. 속도가 미덕인 시대에서 멈춤은 곧 탈락처럼 보인다. 남들은 달리는데 나만 제자리인 것 같을 때 그 공포는 생각보다 깊다. SNS를 보면 모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고 나만 뒤처진 것 같다. 하지만 자연을 보라. 겨울의 나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뿌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힘을 모은다. 봄에 피어날 꽃을 준비한다. 철학자 장자는 억지로 거슬러 오르지 말고 물처럼 흐르라고 말했다. 흐른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다. 상황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몸을 낮추는 지혜다. 실패 뒤의 멈춤은 패배가 아니라 재정렬이다. 부처님은 중도를 말씀하셨다. 지나치게 긴장한 것도 지나치게 느슨한 것도 아닌 중간의 길.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기 전 극심한 고행을 했던 시절이 있었다. 거의 굶어 죽을 지경까지 자신을 몰아붙였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깨달음에 이르지 못했다. 오히려 몸과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그때 부처님은 깨달았다. 너무 팽팽한 현악기 줄은 끊어지고 너무 느슨한 줄은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적절한 긴장, 적절한 쉼, 그것이 중도다. 실패 후에 무리하게 다시 달리려는 것은 팽팽한 줄과 같다. 언젠가 끊어진다. 하지만 아예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느슨한 줄과 같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다. 적절하게 쉬고 적절하게 다시 시작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회복이다. 멈춤의 시간을 허락하라. 넘어지고 난 직후 우리는 서둘러 일어서려고 한다. 괜찮은 척을 하고 아무 일 없던 사람처럼 다시 뛰려 한다. 하지만 다친 다리는 바로 달릴 수 없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상처 입은 채로 달리면 더 크게 무너진다. 잠시 쉬는 건 도망이 아니다. 다시 움직이기 위한 준비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매일 자신의 약함을 기록했다. 황제조차 흔들렸다. 그 기록은 그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자신을 관리하기 위해서였다. 멈춤은 자기 연민이 아니라 자기 돌봄이다. 자신에게 필요한 시간을 주는 것, 그것이 자기 돌봄이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주리반특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기억력이 매우 나빴다. 다른 제자들이 경전을 술술 외우는 동안 그는 한 구절도 제대로 외우지 못했다. 다른 제자들이 비웃었다. 저 사람은 왜 여기 있는 거야? 수행할 능력도 안 되는데. 주리반특은 절망했다. 자신은 깨달음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다. 괜찮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 빗자루질이라도 좋다. 매일 정성껏 하라. 주리반특은 매일 빗자루로 마당을 쓸었다. 처음엔 의미 없는 일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깨달았다. 먼지를 쓸어내듯 마음의 번뇌도 하나씩 털어낼 수 있다는 것을. 결국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깨달음을 얻었다. 남들보다 느렸지만 자기만의 속도로. 우리 각자에게는 각자의 속도가 있다. 남과 비교할 필요 없다. 자신의 리듬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실패를 이겨내는 세 번째 방법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사람은 실패할수록 더 고립된다. 부끄러워서 숨고, 설명하기 싫어서 침묵하고, 도움받는 것을 약함이라 여긴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완전히 혼자서 다시 일어난 사람은 없다. 누구든 중간에 누군가의 손을 잡는다. 보이지 않게 응원한 사람, 묵묵히 기다려준 사람, 조용히 방향을 잡아준 한 문장. 책 한 권, 노래 한 곡, 친구의 한마디. 작은 것들이 우리를 일으켜 세운다. 키에르케고르는 말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자신이 된다고. 우리는 홀로 완성되지 않는다. 기대도 회복도 대부분 관계를 통해 온다. 부처님은 승가, 즉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불교에서 말하는 삼보는 불, 법, 승이다. 부처님과 가르침, 그리고 함께 수행하는 공동체. 왜 공동체가 중요한가? 혼자서는 길을 잃기 쉽기 때문이다. 넘어졌을 때 혼자 일어서기 어렵기 때문이다.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은 후 혼자 있지 않으셨다. 제자들과 함께 다녔고 함께 수행했다.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돕는 것이 수행의 일부였다.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다. 스승님, 좋은 친구를 두는 것이 수행의 절반입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다. 아니다. 좋은 친구를 두는 것이 수행의 전부다. 함께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수행이고 회복이고 힘이다. 도움을 청하는 건 패배 선언이 아니다. 현실 인식이다. 나 지금 많이 힘들어. 잠깐 쉬어야 할 것 같아. 조언이 필요해. 이 말들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언어다. 강한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요할 때 손을 내미는 사람이다. 혼자서 다 하려다 무너지는 것보다 함께 천천히 가는 편이 더 멀리 간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혼자 힘으로 일어서야 진짜 강한 것이라고 가르쳐 왔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다. 인간은 원래 사회적 동물이다.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졌다. 진화 심리학자들이 말하길 인간이 지구상에서 가장 성공한 종이 된 이유는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협력 능력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는 함께할 때 강하다. 도움을 청한다고 해서 약한 게 아니다.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이 지혜다. 자신이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아는 것이 성숙함이다. 다시 일어선다는 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게 아니다. 조금 달라진 사람이 되어 다시 출발하는 것이다. 전보다 느릴 수도 있고, 전보다 신중할 수도 있고, 전보다 단단할 수도 있다. 실패는 흔적을 남긴다. 그 흔적이 바로 다음 선택을 바꾸는 지혜가 된다. 카미는 말했다. 부조리한 세계에서도 우리는 살아가기로 선택한다고. 실패한 세계에서도 우리는 계속 걷는다. 실패 후의 삶은 실패 전과 똑같지 않다. 조금 더 조심스럽고, 조금 더 겸손하고, 조금 더 단단해진 삶이다. 그것이 나쁜 게 아니다. 그것이 성장이다. 나무는 상처를 입으면 그 부분이 더 단단해진다. 인간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실패는 우리를 깨뜨리지만 동시에 다시 붙이는 과정에서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 지금 이 영상을 듣는 당신이 어쩌면 방금 넘어졌을지도 모른다. 계획이 무너졌고 자존심이 다쳤고 미래가 흐릿해졌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만 기억하라. 첫째, 실패와 자신을 분리하라. 둘째, 멈춤을 패배로 착각하지 말라. 셋째,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여라. 실패는 끝이 아니다. 실패는 방향을 다시 묻는 순간이다. 당신이 지금 서 있는 이 자리는 막다른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이 시작되는 지점일지도 모른다. 오늘은 다시 걷지 않아도 괜찮다. 오늘은 숨만 쉬어도 충분하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스스로 등불이 되라. 자기 자신을 의지하라. 이 말은 혼자 하라는 뜻이 아니다.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내면에서 길을 찾으라는 뜻이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실패했든 성공했든 당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는 당신만이 안다. 그 안에서 빛을 찾으라. 그 빛이 어둠 속에서도 당신을 인도할 것이다. 그러나 언젠가 당신은 다시 움직일 것이다. 인간은 원래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하고 있다는 증거다.